식탁 위에 장미꽃 한 다발과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 1주년 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장미꽃을 사왔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합니다. 지금 뭐하고 있냐? 설거지한다. 퇴근하고 빨리 갈게. 어서 오라고. 퇴근이 3시간 남았네. 기다리고. 출근해서 도착했다고 문자 보내고, 점심시간 되면 뭘 먹느냐고 문자 보내고. 사랑, 관심, 배려가 풍부. 그렇게 사는 거 보면 참 이쁘죠. 사랑의 풍부한 에너지가 서로 이해하고 그리워하고 포용하고 다 이뻐 보이고 어린 일일수도 잘 견디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고. 자, 그런데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게 오래 갑니까? 권태기가 찾아와요. 빠르면 3년, 5년, 10년. 요즘은 하도 빨라가지고 3일 만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전화도 문자도 무소식이 희소식 되고, 들어오면 들어오는가 보다, 나가면 나가는가 보다. 저녁 먹고 들어온다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고, 지방에 출장 가면 처음에는 나도 따라갈 거야. 3일 동안 뭐 하고 있어? 가방에 나타나가지고 가. 이랬는데 요즘 와가지고는 해방이다. 속으로는 야 인간아, 한 달 안 와도 괜찮아. 이렇게. 뭐 말이 안 통한다. 성격이 뭐 안 맞다. 말 통하고 성격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의 에너지가 소진되었다는 거예요. 권태기, 이거는 부부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도 있어요. 때려치워야지. 맨날 그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아침 되면 또 출근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권태기가 없습니까? 있어요. 특별히 고3은요, 이 여름방학을 성공적으로 잘 보내야 됩니다. 11월 달 바로 입시니까 권태기가 있어요. 저 악기하는 사람들은 권태기가 있어요. 그냥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있어 없어? 있죠? 다 권태기가 있어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일하면 어떤 일에도 권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심하면 탈진합니다. 오늘 이 주일은 총회가 정한 교회학교 교사 주일이에요. 대부분 교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사로 섬기기로 작정하지만은 끈기가 부족해요. 1년쯤 되면 좀 쉬고 싶다. 내년에 다시 하고 싶다. 다른 부서로 가고 싶다.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10년, 20년, 30년 근속하신 분들은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방송실, 식당부, 차량부, 찬양대, 악기 봉사하는 사람들, 반주 봉사하는 사람들 묵묵히 자리시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구역장, 권찰, 헌금위원들, 경로대학 나눔의 집 봉사장, 미랄부, 영어예배부, 농인부 다 귀한 거예요. 공방에서 수고하는 분들 다 수고하는 거. 나눔의 집에 봉사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인간관계에도, 부부 사이에도, 내가 하는 일과의 관계에도 이걸 극복해야 발전적이고 행복으로 나아가고 원만한 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지만, 극복하지 못하면 무관심의 단계를 지나서 갈등이 되고 반감을 품게 되고 더 자라서는 파경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인간이 만나게 되는 모든 일은 다 권태기가 있어요. 늘 먹는 음식에도요, 저는 먹기 싫을 때가 있고 딴 거 먹고 싶어요. 늘 입는 옷에도 옷이 뭐 떨어져서 못 입는 게 아니에요. 권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맨날 신는 신발도 그래요. 이런 애완용 요즘 그런 가정에서 많이 키우는데, 그렇게 이뻐하고 키우던 강아지도 인간의 권태기 때문에 유기견이 되는 거예요. 전국에 수십만 마리가 지금 유기견으로 되어 있어요. 짐승이지만 불쌍하죠.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니까. 우리 동네는 보니까 미장원이 참 많아요. 어떻게 영업이 되고 먹고 사나 했는데 문 닫는 미장원이 없어요. 그 문 안 닫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게 길렀다가 잘랐다가 또 길렀다가 꼬부렸다가 폈다가 뭐 계속 바꾸고 머리 만지니까 미장원 문 닫을 일이 없어요. 사실 이런 권태기는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기분 전환도 되지만 저는 가장 무서운 권태기는 신앙의 권태기, 영적인 권태기예요. 어제 우리 안주사람들 일일 수양에 갔었는데, 갔다 오다 이제 저녁을 바지락 칼국수를 먹었는데, 저는 좀 국수보다는 바지락을 다 건져 먹었어요. 거기 보니까 또 굴이 들어있더라고. 여름에는 굴 먹는 철이 아닌데 이게 굴이 왜 들었을까? 아마 냉동굴인가 보다 하고 또 열심히 그걸 다 혼자 먹었어요. 어젯밤 12시에 내가 굿모닝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왔어요. 놀라지도 않네, 지금 여기 서 있으니까. 그래 뭐 엑스레이를 뭐 엎어놓고 찍고 눕혀놓고 찍고 뭐 숨을 들이쉬고 찍고 피검사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리고 진통제 주사 맞고, 제가 기도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아파가지고 한 번도 설교 못한 적이 없는데 지금 말짱하게 여기 왔잖아요. 자,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내가 실눈을 뜨고 우리 집사람 얼굴을 봤어요. 혹시 돌아서서 웃나 싶어가지고 안 웃더라고. 자, 신앙의 권태기, 영적인 권태기가, 여러분 사울왕 오늘 본문에 얼마나 출발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권태기, 말씀에 대한 권태기가 일찍 찾아왔어.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사울왕이 비참하게 끝났어요. 다윗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목동 시절에나 광야에서 쫓길 때나 왕이 되어서 태평 세월을 누릴 때나 가난했을 때나 부유했을 때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한결 같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권태기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 불경스럽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죄인된 우리가, 피조물 낸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독생성자까지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감히 권태기를 말할 수 있느냐? 교회의 머리 되시고 날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망극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어찌 권태기를 말할 수 있느냐? 그러나 불경스럽게도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성도가 은혜에서 멀어지고
권태기에 휩싸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고집스럽게 반감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러되 몸된 교회를 시시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의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시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예배가 소홀히 하게 되고 기도가 닫히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헌금한 것이 아까워지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한없이 기쁘고 봉사를 해도 즐겁고, 왜 그렇게 즐거우냐? 사업 잘 되게 해줘서, 명예 권세 주어서, 형통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언제나 내 등 뒤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고백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한테 있어서 기쁨의 자식이 어떤 자식이에요?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음식 드시게 하고 용돈 주는 것도 좋지만은 진정한 기쁨은 자식이 바르게 자라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녀가 기쁨의 자녀예요. 자식이 공급해주는 물질이 아니고 부모와의 관계, 내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이에요. 금메달 따면 나도 기쁘지만 부모는 더 기뻐. 본문에 나오는 사울, 참 처음에는 자기 생활에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했고 겸손했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시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게 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왕이 되어 얼마 되지 않아 그만 하나님에 대한 권태기가 빨리 찾아옵니다. 이걸 극복을 못했어요. 권태기 오는 제일 먼저 정상이 뭐냐?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립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하신 일을 저버린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구원의 산승이시로다. 언제나 이 고백을 했는데 사울 왕에게는 이런 고백의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비중을 둡니다. 그 마음의 묘함과 분노로 그만 가득히 채워졌어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거나 기뻐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본문 그 앞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시키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보아서 기름진 소와 양 물질에 더 마음을 두었어.
주신 자를 생각 안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그 얻은 탈취물에 더 마음이 뺏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양떼 소떼에 더 마음을 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만 권태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권태기가 있어요. 사람을 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 대해서도 항상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세례교인이 가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 자녀된 자의 도리, 남편의 책임, 아내의 내조, 의무, 헌신, 이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게 없이는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요. 권태기가 있으면 신경 쓰기도 싫습니다. 관심을 안 둡니다. 귀찮게 여깁니다. 관계에 금이 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꾸짖습니다. 17절에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으로 세웠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23절에 이는 그에 가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깨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권태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불순종, 고집, 거역,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너를 버린다. 하나님이 버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부간에도 대화만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식사 차려주는 것도 재미가 없고, 빨래하는 것도 지겹고, 말을 해도 짜증부터 나고, 소지품만 봐도 미움이 솟아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걸 극복해야 돼요. 사울 왕은 말씀을 청종치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살찐 소와 양에 더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의 인도보다도 자기 생각,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그럼 자기 마음도 시간도 발걸음도 영 딴 방향으로 가버린 것이요. 예배에 대한 준비나 기대감이나 사모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도가 예배의 권태를 느끼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다윗을 보면 일생을 다 살펴봐도 하나님께 대한 권태로움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성경 한 군데 보십시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우리 자막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증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말씀을 버렸어요. 불순종했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랬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면요, 그 사람 목소리까지 듣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권태가 오면요, 목소리도 듣기 싫다 그래요. 짜증난다 그래요. 다윗은 일성부터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랬어요. 그 목소리가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권태기, 신앙의 권태기가 있으면 극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극복해야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위험성을 깨닫고 언제나 극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마음이 한결 같아야 되지만은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뀝니다. 부부간에도, 직장에도, 공부하는 자리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권태로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말씀 듣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영적인 권태로움, 신앙의 권태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아서 사울이 교훈이 되고 다윗이 우리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